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 그 징기스칸이 황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했던 그 굉장한 어려움을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드디어 이 징기스칸이 황제가 된 다음에 이 몇 명의 사람들,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나에게 충성했던 그 소중한 사람들을 다 한 자리로 불러다 모아놓고 징기스칸이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너희들을 타르탄이라고 부르겠다. 너희들에게는 이제부터 6가지 특권을 내가 부여하겠다. 첫째, 너희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둘째, 너희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고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세 번째, 너희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네 번째, 너희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다섯 번째, 너희들이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마지막 6번째, 너희들에게 준 위에 5가지 권리는 앞으로 너희 후손 4대까지 내가 해주겠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자기에게 충성하고 내 사람이다, 내 거야, 내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 가치 있는 사람에게 징기스칸은 이와 같이 4대까지 책임지고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내리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그 정도인데 여러분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은 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장차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 환경에 우리가 짓눌릴 때도 있고 실패와 절망으로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주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모세가 죽을 때 숨을 거둘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상의 말씀에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뭐냐면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아들이 죽는 아주 놀라운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숨을 쉬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저 엘리야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 사람의 경건함과 저 사람의 기도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가 이 여인이 고백한 말씀이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본 사르밧 과부가
이 사람을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을 보니까, 이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인격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람 되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에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쁘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 사탄의 사람이든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또한 구원에 이르르니 구원도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도 구원도 주시니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새벽 기도회 말씀 가운데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뭘 줬냐면 꿈을 줬어요.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셨으니까 꿈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꿈을 받자마자 요셉은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억울함도 당했고 또 심지어는 깊은 감옥 속에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성경 어디에도 불평한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 끊임없이 고난이 있고 이것이 첩첩산중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견뎌냅니다. 참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인내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견뎌내는 것도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그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게 여러분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견뎌내는 거,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요셉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긴 인내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자세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꿈을 꾸고 계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인내함이 없었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복수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가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과 준비된 기도의 자세와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없었다면 아마도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단장이라도 여러분 원수를 갚자, 복수하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긴 시간 동안 인내했고 긴 시간 동안 기도했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불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도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세,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자세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루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수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먼저는 피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거든요. 이것들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요인들입니다. 앞에 있는 멸망의 요인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앞에 4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거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만하여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여 자족함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유익으로만 만들려고 하고 모든 거룩함,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절망입니다.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피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거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유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권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령이에요. 왜 명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위험이 따르니까,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따르니까 명해서라도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요,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렇게 안 가면 안 되겠니? 이 정도로 갖고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위험에서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실 만큼 중요한 게 뭐냐? 교만하지 말아라.
명령하실 만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족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실 만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나의 이익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피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자세가 무엇이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 인격적인 것도 만져지고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두 개로 그렇게 여러분 짝을 이루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런 인격적인 덕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게 뭐냐? 경건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경건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이 순간부터는 왠지 경건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말씀 들어야 될 것 같고, 왠지 예배 잘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여기 두 번째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의가 없이 경건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보다는 나나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이웃과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인격적인 자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게 짝을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인내로 말미암아 온유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요. 뭐냐면 온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부드러운 사람이다, 얌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온유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거칠고 힘이 센 야생마가 잘 길들여졌을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온유하다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미 이 안에 엄청난 대단한 어떤 야생적인 마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엄청난 능력을 인내함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이걸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는 그냥 나약해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온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에게는 선한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증언이 뭡니까? 선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와 경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내 자신과 이웃을 향하여서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인내와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내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인격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요셉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인격이 온유하고 그의 마음이 인내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 안에 서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이제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만한 마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싸움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선한 전쟁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얻어가는 것이 그게 선한 전쟁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못된 인격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아주 잃어버린 그런 어떤 아주 못된 본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본성들, 이것 가운데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선한 싸움으로 하나씩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거짓된 그런 것이 내 습성이었다면, 습관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싸워서 거짓되지 않냐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놓는 거죠. 점점 여러분 싸워가서 여러분 내 영토를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를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토를 늘려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으로 회복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싸움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부르신다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오늘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얻은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건 뭐예요? 놓치지 말고 꽉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건 놓치지 말아야죠. 영생은 놓치지 말아야죠. 예수님은 놓치지 말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무슨 어떤 대단한 목적을 두고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오늘 달려간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표대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가는 것이 어떤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생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지.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토가, 하나님의 영토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이 예배는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삶의 자세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는 그 능력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판단하고 분별하고 확신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셔서 알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크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제 아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세례 요한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암흑이 몰려오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백부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의 자세와 인격적인 모습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자신 있게 확신한 건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바로 그런 삶의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을 얻게 되어지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자세를 가져야죠. 자세를 갖추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사람에게 눌리지 말고, 여러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 자세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듣기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발견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오늘 디모데처럼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주일에 그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말씀이요,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며 영생을 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